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땅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약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그것을 너희가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이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권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죄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탄 마귀는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할 것이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락을 막아줄 안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령과 성경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통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바른 길이라고 믿었던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성도님들조차도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집에서 드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가족끼리 드리고 그냥 나 혼자 드리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서 에클레시아로 이루는 그 교회가 드리는,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신앙과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가 평생 꿈꾸던 그 셀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셀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도 다 끝나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다시 셀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주 작정하시고 셀교회가 무엇인지 올해 안으로 딱 매듭을 짓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셀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졌으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셀교회로 모여서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어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진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나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지킨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바르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를 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의 정의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랑을 가지고 오니까, 세상에서 내가 알았던 사랑의 정의들을 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건강해지기는커녕 교회는 더욱더 병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세상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랑의 정의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바른 사랑일까요? 바로 성경대로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바른 사랑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권책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권계라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게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틈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들어오게 하고요, 마귀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시험이 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지럽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권면하고 일기를 권면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큐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큐티를 권면해주고 서로 믿음의 일기를 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들을 권책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다른 위로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격려이고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격려고 그게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붙들어줄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넘어진 사람들에게도 일어나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붙들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셀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요. 셀로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요. 전도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으로 충만하게 차 있다면 그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들어서 넘어진 자들에게 더욱더 교제를 건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하고 또 기도를 건면하고 전도를 건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큼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내하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할 것이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이 말씀 중에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약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건강한 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권면과 권칙의 자세가 항상 선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건강한 셀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사랑과 인내로 권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들을 권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서 그들보다 나아서 권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선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남을 대할 때, 내가 셀을 대할 때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한 셀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붙잡아주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권고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성경의 위로와 인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귀한 셀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